진행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의 흐름의 주제는 집중입니다. 집중.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세 가지인데 이번 주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시간표에 맞는 말씀 흐름을 타는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 집중.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일 틈을 노릴 수 없고 사단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평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절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서론에 우리가 잘못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가 잘못된 감사를 하면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감사가 뭐냐면 먼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다가 불신앙하게 됐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우리는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 되면 불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응답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육신적인 응답만 쫓아가다 보면 그 창세기 6장 이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잡힌 네피림 같이 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감사한 거는 잘못된 감사요.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감사를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감사는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되지만 올바른 감사는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그럼 올바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이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중에
아는데 안 믿어진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올바른 감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신앙이 있었고 근심 걱정이 있었고 불안했는데 상처 있었는데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힘얻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사단의 권세, 재앙, 지옥,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올바른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대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잖아요. 질문들을 하면 답변해 주는 다락방인데 이제 1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줍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 잠언서에서 질문할 것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해라 그랬더니 오늘 유빈이가 잠언 9장 1절 가지고 질문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 성경 구절이. 지혜는 그 집을 견고케 하는 7기둥을 다듬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답변하다 은혜 받았어요.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7기둥은 완전한 기둥을 의미한다. 너의 인생이라는 집을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둥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다. 그 지혜가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고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지혜가 말하는 소리라서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얻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너가 공부 지금 4월 10일 날 지금 검정고시 놓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기둥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성령 충만, 이게 138이잖아요. 138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 올바른 감사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비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메시지 흐름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론에 우리가 이런 올바른 감사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오는 문제나 응답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또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자리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자리인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생사화복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반드시 멸망받을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로 오는 저주로부터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문제도 이미 해결하셨어요. 현재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은 해결하셔서, 불신자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걱정해야 되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좋아했다가 시험 들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이걸 보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지금 망명생활하고 힘들었지만 이게 나한테는 재앙이 아니고 절대주권과 생사업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오고 계시구나. 그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계획을 갖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믿음이 또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67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71절에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됐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하니까 상처받고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구나. 돈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오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 이 올바른 감사,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자가 서밋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너트들,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공통점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에 집중하면서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 올바른 감사하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감사하며 영적 서밋 되니까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서밋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에 집중하면 이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옛날 같으면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데 이제는 감사에 집중하는 자에게 어려움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생사 화복 속에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 또 내가 오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감사에 집중하는 자는 교회에 문제가 오면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불평하는 성도는 교회에 문제가 오면 시험 들거나 피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는 자는 교회에 문제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에 집중하면서 오는 응답받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감사가 아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생사 화복의 그 속에서 온 것임을 알고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며 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서밋의 축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으며 교회 문제에 도전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오늘은 신자의 발판 10가지 누림 기도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100%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하실 권위 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와 교통하시며 성경은 신앙생활의 표준이며 현장에서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께서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직장과 가정과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인도 따라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불신앙이나 인본주의에 속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치 있게 살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셨으니 전도자의 삶으로 후회 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세의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천국 배경 속에 보좌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위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을 놓고 가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영혼과 제자들이 전도자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로 영원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채택된 것이 집중하는 정식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 곳과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제약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어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기체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력 하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갖고 증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주기도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받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국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락한 야소촌 북단 지역의 전도학교와 강북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봐 공부한 목사님을 위해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이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간구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한 시대에 왔다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루고 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조국이 살아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사 은혜 주시고 피를 달아 채우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